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뭘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은 뭐 기도하라, 물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시대는 물론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밀어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에 사탄이 침범해 들어와서도 나는 기도하니까 이러고 살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잘 보면 교회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예요. 12 제자라는 것은 믿음이 있었고 주님께 신임도 받았고 인정했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충성하고 믿음 있고 기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믿음도 있고 예수도 잘 믿는 사람에게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어.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이 가룟 유다가 제자를 삼고 잘 지켜나가다가 그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왔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들어가 버렸는데 이 사탄이 자기 스승을 팔라고 그래. 여러분이 생각해봐. 아니 마귀는 얼마나 못된 놈인지 세상에 한 1, 2년도 아니고 3년을 쫓아다니고 그분의 제자였고 앞장서서 너는 물질 좀 관리하라 하고 책임도 준 사람인데 자기 스승을 팔아먹으려고 그래. 뭐가 들어가서 그럴까요? 마귀가. 근데 가룟 유다는 몰라요. 마귀가 자기를 이렇게 악한 자로 만들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오늘 이 말씀을 왜 그런데 사탄이 들어가는 예수님은 왜 그냥 가룟 유다를 그냥 내버려 뒀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왜 그냥 내버려 뒀을까 궁금하잖아요. 먼저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대가 악할수록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깜짝 놀라지더라고.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전달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를 못해서 방언의 은사가 소중한 하나님 은사인 줄도 몰라. 방언을 하는 것까지도 제지하고 하지도 못하게 하고 할 줄도 모르. 다 조용한데 어떻게 내가 방언은. 아니 교회에서 권면을 안 하고 말씀을 알려주지 못하니까 귀한 은사를 받고도 쓸 줄을 몰라. 여러분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개가 아무 소용도 없잖아. 진주 뭐하겠어 개는. 그러니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줘도 쓸지 못하고 갖다 왔다 감춰놓거나 숨겨놓으면 아무 소용,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쓸 줄도 모르는 바보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야. 답답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하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얘기야. 영적으로 좀 알아라.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준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깨어있는 거예요. 잠자지 않은 거니까 기도하는 것도 깨어있는데 기도 안 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이 마귀. 근데 마귀는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교회에 충성하고 믿음 있고 교회 안에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 깨어있으라 이 말이 안 믿는 자에게 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깨어있으라 한 자를 어떤 자? 저 세상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할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시험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누구를 보여주면서 이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를 보여주면서.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였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가까이 있고 교회에 봉사하고 직분자라도 생각지도 않게 사탄이 틈탈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집사는 안 그렇고 권사님은 안 그렇고 아직 이제 성도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머릿속에 잘못 알면은 착각이야. 믿음 없는 사람이 시험 들게. 천만의 말씀. 믿음 없는 사람은 마귀 짝짝꿍이라 건들지도 않아. 누구를 건드릴까? 충성하려고 믿음 가지려고 애쓰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까이 봉사하고 교회 사정을 아는 사람이 불평을 늘어놔요. 불평을 늘어놓고 어딘지 모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이럴 때 호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일해놓고 왜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여기서도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맞았던 거야. 이유는 돈 좀 많이 받지 않고 왜 다 이렇게 거저 미기고, 오병이어 같이 거저 미기고, 이 사람들을 아무것도 보상도 받지 않고 병 고쳐주고, 이 도대체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에 순간적으로 불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귀가 틈타는 것은 계획하고, 내가 살인하려고 막 계획한 이런 걸로 마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마귀가 들어오는 것은 틈을 타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틈새,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어떤 것들라도 틈새를 알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뭘까? 내가 제일 약한 것이 뭘까? 마귀는요, 제일 약한 걸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제일 약한 거 갖고 들어오는 줄을 차마 못. 오직 하면은 마태복음에 읽어보니까, 마가복음 보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읽어봅시다. 고로 넘어가서 이렇게 본문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14장, 마가복음 14장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마귀에게 붙들려서 생각할 수 없는 큰 죄를 져서 멸망할 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게 안타까워서 아예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주님이 걱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직들, 직분 받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혈기를 내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사탄이 틈탄다는 걸 아셔야 돼. 뭐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그걸로만 알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혈기 내고 나도 모르게 성경질 부리고 불평하면은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잠깐 들어왔다 가는 게 아니야.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여러분의 사업장에 내가 있는 아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것이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전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식구들을 건드리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사업장을,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이 마귀는 이렇게 가만히 살짝 들어다 가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를 팔려는 아주 생각지도 않은 일 틈새로 들어왔어.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쓸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 마태복음인가요?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우리가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어. 신앙 고백을 했죠.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줬어. 이랬던 베드로가
26장을 가요. 마태복음 26장을 가보세요. 그 뒤로 쭉 넘어가서 26장 우리 69절부터 75절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합독하십시오. 아멘. 여기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베드로도 고백했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었으나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들은 이걸 실수를 하지만 어느새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선생님을 모른다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야. 사탄이 들어가면요 안면볼수가 돼버리는 거야. 보이지도 않고 귀도 막고 마음도 막아버려서 사람이 완전히 뭐가 돼요? 왼수가 돼버리잖아요. 아니 자기 선생을 지금 모른다고 해버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닭이 3번 운다 하는 얘기가 깨달아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우리가 볼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성경에 나왔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베드로의 모든 말씀을 봐서 수제자임을 알게 됐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안 나오잖아요. 뭐만 나와? 나중에 자기가 언덕에서 떨어져서 뱉어져 죽은 얘기만 나올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 마귀에 붙들리면 죽어요. 그냥 가벼운 게 아니야. 여러분의 다 그냥 다 뺏기고 영만 죽는 게 아니라 육신까지도 마귀는 멸망시키는 것이 여러분 속에 끼어들어오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귀를 보고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아니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문둥병 고치고 죽은 자 사는 여러분 생각해봐. 아 이런 분을 쫓아다녔는데 그분을 판대.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또 이분이 붙들려 가니까는 막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배들도 자기 살라고 모른다는 거야.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 우리들도 그냥 은혜 받고 내가 물질에 복 준다. 어떤 해결은 막 하나님 좋대. 근데 내가 좀 불리하고 즉 불리하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망신당할 것 같고 또 사람들한테 창피당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가면 쓰려고 그래.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 불편하니까 막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속을 꿰들어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하는 감추기를 모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너희들은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잘 아니까 이제 안 읽어도 되네. 4장 찾아요. 지금 마태복음을 있으니까 그냥 봅시다. 4장 4절을 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고파 허덕허덕 하는 이 예수를 사탄이 찾아왔어. 사탄은 사람 분별할 줄도 모르고 아무라에게 틈타고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이렇게 유혹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 돌로 떡 만들어 너 얼마나 배고프냐.
이 아주 기가 막힌 마귀의 유혹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탄이 틈을 뗄 때에, 틈타 들어올 때에 뭐가 없다는 증거가 돼요? 말씀이 없다는 거. 말씀도 이렇게 중요해요. 그냥 입으로만 따닥따닥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탄이 나에게 끼어들어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지. 그냥 말씀도 정확하면 그럴 것 같더라, 그렇더라, 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찬송가 393장하고 388장은 1절부터 4절, 393장은 4절까지 있고 388장은 3장까지 있어요. 암송해 버려요. 여러분들이 분리할 때 막 찬송으로 막 이 사탄을 이겨내야지. 찬송을 막 부르면서 내가 기도가 막 나오지 않을 때는 막 찬송으로, 찬송도 마귀는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암송해 버려야지. 언제까지 그냥 맨날 힘으로 이렇게 찬송 부를 거야. 그냥 아주 답답해요. 왜 이렇게 답답한 생각이 드느냐?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마귀는요 막 우리를 채가려고 그래. 여러분 막 가만두지 않아. 이렇게 귀신, 아주 사탄은 기가 막히게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지편 만들려고 구슬하고 있어. 근데도 우리는 영적 미숙함, 영성으로 모르기 때문에 사탄인을 우리 속에 껴들어오고 침투해 들어오려는 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증거가 되죠. 내가 내 집이라는 권리증이 있어야 돈을 찾든지 팔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가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내 속에 정확하게 알아야 기도를 해도 제시할 수 있고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탁 뱉어버려야 그 사람이 나에게 유혹하지도 않지. 말씀을 모르면은 사탄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럼 말씀을 모르면 막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팍 써버리든지, 그러면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버리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언제 들어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은 물론 교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 즉 은혜 받은 때, 기도한 때, 아니면 금식을 했을 때, 부흥회를 마쳤을 때, 요럴 때에 기가 막히게 끼어들어오는 거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은혜 받으면은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막 발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불평할 때 들어오나 발견했을 때는 언제 들어와요? 이 막 유혹도 막 수없이 하지만 여러분이 뜨거울 때, 내가 은혜 받아 뜨거울 때는 이게 못 견뎌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내 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까지 다 나가고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보고 맨날 성령 충만 살으라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충만할 때에 귀신들이 여기 속에, 여러분 사탄 마귀들, 즉 말하면 성경에는 뱀을 마귀로 상징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이따 찾아보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뱀은요 미지근한 속에서 90일을 산대요. 90일. 아주 미지근한 곳에서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심령이 미지근한 곳에는 뱀이 또가리를 들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워야 되거든요. 뜨거워야 되니까 찬송도 뜨겁게 부르고 기도도 좀 뜨겁게 하고, 여러분들 말씀도 크게 읽으라 하면 말씀 읽는데 누가 잡아가? 왜 이렇게 자기 목소리가 좀 크게 하면 좋네. 짜자자자자 읽으려고. 왜 그러시는데? 말 크게 한다고 누가 벌금 내라는 거 없어요.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듣고, 그것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말하는 것은 그 목소리가 귀에 들려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읽어서 한번, 들려서 한번, 두 번을 읽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유익이 되는 거야. 그걸 늘 가르쳐줘도 크게 읽으십시오. 성경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소리도 145번이 나온다고 여러분한테 말씀했잖아. 가만 기도할 때는 마귀가 틈태야. 졸리기도 하고 생각을 넣어주고 잡념이 들어오나,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정신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잡념 틈타지 않기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는 내가 뜨거울 때 나간다는 걸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늘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혹할 때도 언제예요? 막 금식하고 났을 때, 배고플 때, 아니요, 그 1, 2분을 못 참고 잘 맞췄다가도 그 1, 2분 사이에 실수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저질러. 얘기했잖아요. 저 성북교회 이태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은 오늘이 끝나는 날인 거 아무리 계산해도 오늘 끝나는 것 같아서 기도를 끝마치고 내려가는데 엄마가 잔뜩 차려놓으셨더래. 어머니가 배가 고픈데 뭐 죽이고 뭐 그게 없더래. 젊은 나이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미련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저기 수동기도원에 와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고 날짜를 또 계속 본인의 간증이에요. 제가 그 간증을 듣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날 가서 밥을 먹고 잤는데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아침에 이제 본인은 나중에 간증하는데요. 배가 너무 아프는데 창문을 열고 이마는 불덩이가 자기 속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랬더니 온 방에 구덩이를 헤매고 다니며 다 토해가지고 자기는 기절해서 넘어져서 모른다는데 아침에 어머니가 밥 먹자고 와보니까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을 이불이고 온 방이 다 토해놨더래요. 그럼 하나님 정확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날짜 하루 일찍 먹었다. 이거 다 토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래요. 하나님은 본인의 간증이 깜짝 놀래가지고 괜찮냐? 괜찮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창문을 열고 들어온 불덩이가 자기 속에 있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날짜를 정확하게 넘어가는 건 감사한데 전략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이분 목사님이 차라리 하루 더 하는 건 괜찮은데 줄이지는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금식 끝나고 나면 1, 2분을 못 견디려서 내 시계가 맞는지 저 시계에 맞는지 왜냐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쪼잡스러워 한마디로 말하면 3일도 굶었는데 1, 2분을 못 참고 저질러 버리네. 누가 그럴까? 마귀가 유혹한다니까. 그걸 알으라는 얘기요. 나는 배가 고프다 이거 우리는 합리화시킬 수 있을런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마귀가 우리가 은혜 받은 거 확 다 쏟게 만들려고 오만지 다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은혜 받고 가봐요. 집에 가면은 꼭 뭐가 일어나. 나는 전때 사탄 마귀가 뭔지도 몰라. 마귀가 그러는 것도 몰랐어. 오늘부터 마귀가 그런 줄 몰랐다는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맨날 마귀 편이었으니까 분별이 안 됐던 거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귀 좀 나 좀 만나겠다 하는 사람, 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해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건들러 들어와. 내가 내 편하고 네 편하고 틀린 거 아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라오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 일도 생기고 저 일도 생기고 아이들이 건드려지고 뭐도 해다. 왜냐? 내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데 주위의 모든 것들이 아이고 요놈도 뭐 챙기다 보면 시간도 늦고 뭐 하다 보면 이거 다 누가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 영적인 눈을 사탄 마귀가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은 마귀는 꼭 건드려. 정말 나는 마귀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는 사람은 여지껏 마귀 편에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 산다고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충실해. 그때부터 사건이 일어나. 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마귀가 하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은 사탄 얘기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더라고. 그리고 사탄 마귀 얘기하면 내가 귀신질하면 이것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탄 마귀 붙들려 있을까? 뭐 다른 사람이요? 다 우리들이 사탄 마귀 잘못하면은 틈새를 노리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뱀은 우리 심령이 미지근한 상태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뜨거우라는 얘기야. 미지근한 상태에 적당주의 하지 말고 뜨겁게 주인 편에 확 쓰는 자가 된다면
사탄들이 우리 속에서 견디겠어요. 떠나가지. 뜨거운 데는 나간다고 그랬잖아. 해봤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마귀들이 구슬하잖아. 기도 안 할 때는 내 속에 귀신이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제가 귀신이 있는지 하나 몰라. 귀신이 다 듣고 있어. 근데 영적인 방언 은사 기도를 할 땐 난리가 나잖아요.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토하려고 그러고 기침 나고 난리가 나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무리 영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면 우린 성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이겨나가지를 못해요. 지금은 마귀가 극성 부리는 때예요. 왜냐?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나가려고 난리예요. 뭐 뱀 이름이, 그 뱀 이름은 내가 잘 모르는데, 뱀이 독사에 무서운 뱀들은 눈에 독이, 우리들 눈에다 독을 쏜대요. 우리 눈을 멀게 한대. 이게 무슨 말씀이야? 마귀는 우리 눈을 멀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눈을 멀게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이 아닌지 몰라 홀딱 넘어가잖아.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멀게 하고 심령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이게 긴가 아닌가 하다가 아이고 몰라, 좋다니까 사보자, 좋다니까 해보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 잘못하면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분별할 줄 몰라 그냥 적당주로 내가 아는 식으로 알지 말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해도 정확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여러분 기도를 다 듣고 계신데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있다는 거 알고, 더군다나 골로새 후서 1장 2절의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고 꽉 인쳐주고 성령을 내 안에 줬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말씀이 속에 있는데도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맨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복 달라고 하고 와 있고 또 만난다고 와 있고 또 아주 매일 언제까지 우리는 어린애같이 이제 섰다면은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구할 것도 자녀의 권리로 구하고,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제시하면 주님은 꼼짝 못한다. 왜냐?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자녀라는 것만 인정하고,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냐, 내가 시행하리라 할 정도로 약속을 했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입력하고 있어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엉벙엉벙 어물어물해가지고 잘 몰아가지고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줘야 내가 예수를 알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말씀을 들이밀으라고 해도.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것이 몰라 분별을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고, 또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기도는 맨날 하는데 내 가정에 마귀들이 자녀나 남편에게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하느냐면 영적으로 몰라서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니요, 집안에 영적으로 딱 써야 내 가정에 사탄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무상태로 그냥 애들이 어떻게 알아? 애들을 부모가 지켜줘야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해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알지도 못하겠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막 훌륭한 사람이 이것만 기도하고 답답을 놀아 다니냐고. 이 아이가 예수를 알고 주님이 이 아이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해야지. 막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 똑똑한 사람. 언제까지 그런 육적인 것만 기도할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 아이를 지키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삶은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왜 방언 받으려고 그러고 성령 체험하려고 그래? 이분이 내 안에서 항상 함께 해달라는 얘기. 나는 넘어지지만 이분은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나다가도 아이고 그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께서 하셔야만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어떻게 이제 아까 얘기했죠. 뜨거울 때 나간다 해서 우리는 항상 뜨겁게 성령 충만이라는데, 여러분 마귀들은 또 어떻게 유혹하냐면 좋은 책 많이 읽어라. 책 속에서도 마귀가 껴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 막 또 영화나 안 좋은 막 사람 죽이는 거 막 이거
자꾸 보다 보면요, 사람 죽이는 거, 악한 영화 그런 거 많이 면 분별력 잊어버려. 노래도 우리들 치료되고 노래도 좋다고 뭐 유행가도 치료받았다 뭐 하지만 노래도 나쁜 건 아니에요. 책도 좋고 노래도 좋고 여러분 영화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거기에 내가 내 영혼을 뺏겨버리면은 내가 물들어 버린다는 얘기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딱 여러분들이 뱉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빨리 분별의 영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채리고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 사탄이 이거 구슬하는구나 하는 걸 얼른 알아채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시지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넘어갔어. 성경에 사람 비유 맞힐래 하나님 비유 맞힐래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 여러분 뭐 인정상 막 내 식구 내 남편 내 자녀니 언제까지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매여 있다가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들 속에 남편 속에 들어가서 견디지 못한 일을 겪는다면 그때는 어떡할래요? 그때는 아우성 쳐봤자 너무 늦어버렸어. 마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돌아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자녀고 뭐 사업장이고 뭐고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이 마귀의 사정을, 마귀의 정체를 알면 여러분이 두렵고 겁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되겠지. 내가 뭐 우리 집 교회 붙였으니까 마귀가 안 들어오겠지. 천만의 말씀. 마귀는 교회에 있다고 뱅뱅 돌고 말겠어요. 우리들 속으로 틈새를 끼어들어서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마귀는 그 시대보다 더 얼짱 커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걸 알아야 돼. 요새도 어떤 사람들은 막 점치는 그런 것을 본대. 자기 운명을 알고 싶어서. 성경에 누구가 그랬어요? 사무엘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어. 사무엘을 한자게 사무엘이란다. 사울이 물어보러 갔다가 그만 뭐 인생이 왕이었으면 뭐합니까? 명령과 권력을 갖고도 쓸 줄 못하고 홀딱 망해버렸던 것은 이 점치는 귀신 무당을 찾냐면 여러분 무당들 점치는 집 식구들은요 대대로 저주가 내려가 끊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왼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부로 하면 우리 제사 지내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뭘까? 귀신에게 제사 지내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 듣고 순종하면은 몰라서 그랬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다 끊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러나 지금도 막 점치고 뭐 차려놓고 빌고 이런 사람들은요 끝에 결국 다 망하고 말. 혼자만 망할까요? 몇 대가 다 몰살해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좋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마귀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것을 알고 싶어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의 분별력과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 이따만 더 깊이 말씀하겠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마귀를 쫓아낼 수는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어. 기도. 근데 분별 없는 기도는 하지를 못해. 답답하기 짝이 없어.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 병원이에요. 영적 병원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병든 자 손을 얹으면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다 하는 곳이 바로 교회. 이런 병은 100개 병원에 찾아가봤자 고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진단 나오지도 않아. 가서 해보셔봐. 그런가 안 그런. 바로 이런 영적 병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 우리 다 여기가 못난 사람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뭐 여기는 막 배웠다고 잘난 척 오는 사람 교만해서 하나님 확 꺾어버려. 언젠가 유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나 몰라. 사모님이랑 예배를 드리는 초창기래요. 초창기인데 막 미인국 꽃투에 막 번쩍번쩍한 여자가 하나 왔는데요. 어떻게 겉봐도 막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와서 앉았는데 한참 이제 말씀 다 하고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돼지 한 마리가 돌아가지고 어울리지도 않는 목에 뭐 진주 목걸이를 와서 돼지라고 그 소리를 하면서 저러고 있는 거
돼지야 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않고 나오더니 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래야. 이 실제 이 목사님의 책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돼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며칠 와가지고 다 고쳤다는 얘기. 그런 목사님이 책에 그런 간증도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우리들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영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쓸 줄 모르니까 뭐를 몰라서 못 쓸까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 줬는데 쓸 줄을 모르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자기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사탄은 어렸든지 틈새를 따고 들어오니까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들 때가 있잖아요. 여기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가룟 유다는 못 깨달아서 해결을 못했지만 베드로는 120명이 모였을 할 때에 거기 참석하고 얼만큼 부르짖어 기도했으며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 앞에 나가서 사거리 나가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너희들이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이 하루에 3,000명 내지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바뀌어졌어. 뭐 했더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줬어. 그래서 우리들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찬양으로 예배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회개한 뒤에는 채워져야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회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쁜 것이 나가 비어 있으면은 그 안에 하나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곱 귀신이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한 뒤에 그냥 놔두면 이런 귀신마귀가 들어온다느니 마태복음 12장 가보세요. 43절에서 45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놔두면은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아지지 말고 그 속에 말씀도 기도도 찬양으로 자꾸 예배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만큼 채워져야지 비어있는 사이에 마귀가 돌아보니까 어머 비어있구나 하고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걸 7이나 데리고 들어온대. 이 말씀을 머릿속에 입력해서 부지런히 회개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면은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 하고 지쳐서 누워서 나오지 않으면은 쏟아낸 거 다 들어가 버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라 기도하는 거 힘들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밭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기도한 게 더 힘들어요. 왜냐 우리 키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은 더 힘들어. 남들을 볼 때는 기도 쉬운 것 같아도 안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가만히 앉아 기도하니까 손 들고 기도해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항복이에요. 또한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표이기 때문에 목사님 팔이 아파요. 처음에는 팔이 아픕니다. 한 번, 두 번 자꾸 팔 아프면 내렸다 또 올렸다 또 내렸다 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 이래서 기도할 적마다 손 들고 기도하는 훈련. 이거 해. 그만큼 기도가 힘들고 어렵지만 얻는 것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하는 것보다 중노동입니다. 힘듭니다. 주님은 더 잘하셔요. 그러니까 채워주는 게 많잖아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충만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충만한 뒤에 뭐가 온다겠어요? 지혜와 지식이 와요. 지혜가 지식이 오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래. 이때부터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이놈은
하나님이 내 삶을 열더란 얘기야. 이거 우리가 이걸 터득해서 순종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을 때는 다른 것도 다 주셨어. 아시겠어요? 얼만큼 여러분이 믿고 사용하느냐가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늘 그랬죠. 집에 가면은 아이들 방에 가 십자가 긋고 귀신 쫓아내라. 또 주님이 보고 있다고 써놓고 우리 행동을 자꾸 조심하라.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했을까?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앞에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은 다 귀신도 쫓아내는 일, 또 병도 고치는 일 다 주셨어. 얼마만큼 믿느냐가 중요해. 내가 만일 아까 그분처럼 사람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영역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흉내내다가 여기껏 내한테 다 들어오면 그렇게 눌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목사님이 다 주셨다니까 하라. 내가 능력 있고 말씀 있고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했다가 하는 여러분 귀신에게 확 잡혀 들어가. 조심해야 돼. 알았어요? 뭔 얘기냐? 분별력이 있어 하라는 일러를 주는 거예요. 그냥 알아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많이 깨달아 알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몰라가지고 막 축사 은혜가 따로 있냐? 병 고치는 사 따로 답답해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주위에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 서둘러서 막 해야 되겠다는 생각 버려버리고 나부터 먼저 만들어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뭐로 채우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가득 채워요. 찬송으로. 자꾸 집에서도 찬송 부르고 말씀도 우리 읽으라고 했으니까 읽고 또 안 되면은 입으로 돌아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는 집중적으로 주님과 십자가 바라보면 하려니까 움직이지 않고 하려니까 그렇지 집에서는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성령이 여기가 열려졌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는다고 인정하면은 여러분들이 말로 기도하면은 할 말이 없어. 육신적인 욕망 뺏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방언 기도 갖고 막 기도해. 방언은 내 생각을 알고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익인 거예요. 알아들었죠? 나는 이게 안 고쳐진다. 그러면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머리로 생각해, 이제 마음으로 생각했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속에, 방언 기도 속에는 유익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속에 내가 모르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방언 기도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방언 기도의 귀중한 소중함을 갖고도 쓰지 못하는 건 뭐와 똑같아요?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운전 안 한다고 가서 장롱에 넣어놓고 쓰지 못하면 운전병 뭐 할 거야? 어떻게든지 해봐야지. 아니 우리 아파트 막 수시로 남편 태워갖고 배워. 장롱에 있는 저기 운전면허. 죽을 때 그거 갖고 간다고 나 명예 있고 아무 소용도 없어. 죽을 때 뭐 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유익이잖아요. 한 번이라도 써야지. 여러분들이 쓰면은 유익이지만 안 쓰면 바보가 돼버리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뭐 비유를 운전면허를 내가 해서 그런데 혹시나 그것도 자꾸 쓸 줄 알아야 내가 급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은사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안에 방언 은사가 있다는 사람은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나고 아플 때 어떻게 하겠어? 병원도 가려면 응급실로 가면 돈도 많으냐? 응급실로 가려면 이 밤중에 이렇게 말도 안 되잖아. 앰뷸런스 불러요. 그럴 때는 어디? 주님이 주신 도구가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이 손은 주님의 손이라 하고 열 내리게 해달라고 사정없이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지. 열 내리게 해주세요. 남이 잠 깰까? 이 말도 안 돼. 귀신이. 야야 너나 똑같아. 그래. 그러니까 막 떠나가서 기도하여 막 수건으로 입 막고 기도하면 되죠. 누가 뭐라 그래 내 집에서 오는데. 저 집에 누가 잠깐 놀래서 소리 지르나 보다 하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비상용으로 와 있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어 쓰지 못하는 반포 천치가 돼요. 영적 깨달음을 모르면 쓸 줄 모르는 자가 되는데 영적 깨달음을 알았으니 부지런히 쓰라는 얘기야.
아까 말한 그 뱀 이름이 코브라래요. 코브라. 내가 조그맣게 적어놨네. 이 코브라는 어디를 하느냐면 막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이라는 건 먹이를 노려볼 때 눈을 본대. 그래가지고 눈에다 확 독을 품어버리면은 막 흔들흔들 때 확 잡아먹는다. 근데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마귀가 그러지 않아. 우리를 눈을 멀게 만든다는 거,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탄에 홀딱 넘어간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하면, 아이고 나 혈기나라고 죄질라고 저러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을 막 혈기 부리고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우리는 감정도 있는 동물이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감정도다. 그런데 뭐 혈기 부리지 않고 감정도 할 수 있어. 부은을 놔도 내 안에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깨달음을 알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사탄을 확실히 쫓아내야지, 어정쩡하게 하면은 안 나가요. 여러분, 발견했 증시, 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은 막 아버지 불러대야지. 막 예수 이름 불러대고 살려달라, 고쳐달라, 해결해달라. 그래서 쫓아내는 여러분이 돼야지, 어정쩡하게 밑도 끝도 없이 아이고 내가 한다고 해서 나가고, 절대 그러지 말란 일러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돼도 비상용으로 주신 은사들이 있은 걸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비상용이 뭡니까? 방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내가 아주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의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하는데 못한다 생각 들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하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막 방언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충만해지고 은사들이 막 강하게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이 회개하고 통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막 으쌰으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게 되면 내가 안 하려고 기도 생활 하게끔 만들어가고, 내가 안 하려고 예배드리러 오게 만들어. 내가 말씀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면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한만 할래도 안 돼, 나는 안 돼, 이거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막 기도해마. 그래야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력을 주고 영감을 깨달은 영감 주고, 영력은 막 강한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분별할 영을 주시는 게 영적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 두 군데만 읽고 끝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쓰지 못하는 바보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영적 깨달음이 없이 미련하더라니. 이 영적 깨달음을 아는 것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도 쓸 줄 모른다는 얘기를 일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 받았잖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란 얘기예요. 비상키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1199, 막 급하게 하나님께 무덤치는 거예요. 주님 막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 방언은사 기도로 막 하나님을 불러대면은 놀라운 일이.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8절 9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깨어 있어라 하는 뜻을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려줘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덤벼드니 너는 깨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한 군데 더 찾는 거,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크게 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을.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야.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더 빨리 알려주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산다. 나는 막
이제 어렵고 힘들 때 내 안에 성령을 끄집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 힘으로 내가 사는데 여러분이 육신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끄집어. 나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는 주의 자녀잖아요. 나 이런 거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의 권리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말씀. 이게 무기예요. 딴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깨어서 항상 기도할 적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듣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